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이게 이게 모르고 이해 안 되더라도 참 신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결단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삶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받는 길이지, 나는 안 믿고 하나님을 딱 너한테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안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런 논의를 변증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아주 유명한 변증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변증에 이제 정황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변증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배를 타고 어딜 가시는데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했어요. 간신히 여러분만 살아남아가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무인도에 들어갔어요. 무인도에 혼자 이제 간신히 목숨을 건져가지고. 그런데 사람의 발길도 아무것도 흔적도 없고 백사장을 걷는데 시계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시계가. 근데 시계가 지금도 가고 있어. 똑깍. 자, 그러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 섬은 아무도 한 번도 사람이 와보지 않은 무인도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어요? 아니죠. 여기는 내가 몰랐지, 누군가가 다녀갔다, 누군가 사람이 살았었다 라는 걸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막 증명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A, 이렇게 해서 B, 이렇게 해서 C, 그러니까 하나님은 증명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존재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끊어졌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돼 있는지를,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얘기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증명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막 벌써 지금 6장, 7장 넘어갔어요. 여러분 반갑죠? 이렇게 막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건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앞으로 성경 공부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서론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죠. 부활절.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경만큼,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기록만큼 좀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그런 기록들인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나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나 이런 거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솔직히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러셨나? 이런 의문이 든다고 해서 그분이 막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냥 자기는 안 믿으니 계속 그냥 그런 거 넘어가 대충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사실은 좋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못 믿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그러면서 빈 무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사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 할 때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믿는 분들 중에도, 오랫동안 믿으시고 뭐 이런 분들 중에도 그냥 예수님이나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그냥 신화적인 것, 사실은 아니고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었더라, 단군시나 비슷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혹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제 살아계신 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옛날에 뭐 그런 분들이 뭐 그런 위대하신 분이 있었었다는데, 오히려 그분의 얘기로, 그분의 말씀으로 전해진 이런 교훈들이 다 좋은 내용이니까, 우리 옛날에 어떤 분이 그냥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집에 아이를 전도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 교회 가라, 뭐 교회 가서 뭐 나쁜 거 배우겠냐, 이제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 아버지의 말이 내가 종종 기억이 나요. 그래 뭐 교회 가서 뭐 나쁜 거 배우겠냐.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면 그 정도로 알아요. 그냥 우리 그냥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해 안 끼치고 그냥 착하게,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좋은 말씀이지, 좋은 말씀을 배우는 정도로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본다면, 신약 성경의 기록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정말 깜짝 놀라운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료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것으로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이 몇백 년에 죽었는데 그 후에 그 좋은 말씀들이 이렇게 전해지다가 그때 이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쓴 것으로 생각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기록 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그 교주가 죽고 나면 나중에 그 교주를 따랐던 추종자들에 의해서 그에 관한 어떤 일화나 여기에 대해서 기록인데, 보통 좀 과장되어서 결국 신화나 전설이 만들어지는데, 기독교도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그 당시는 아니고 나중에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그게 그냥 구전으로 이렇게 오다가 나중에 기독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초대 교주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조금 이렇게, 기왕이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막 과장되게 쓰고, 막 무리로도 걸었다고 그러고, 죽은 사람도 막 살렸다고 그러고, 본인도 막 살아났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덧붙여가지고, 그리고 좋은 말이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렇게 온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우리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들, 솔직히 나도 좀 그런 걸 비슷하게 생각하면 부끄러워하실 게 아니고 마음속에 그냥 생각하시고 다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것을 새롭게 하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이죠? 27권. 근데 몰라도 됩니다. 이거 뭐 옛날에 우리 3, 9, 27 이렇게 배웠어요.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해서 큰 문제 아닙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25년쯤 됐을 때, 즉 25년에서 40년 안에 쓰여진, 25년에 쓰여졌고, 다른 성경들, 신약성의 다른 성경, 가령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책들, 그다음에 뭐 바울의 서신이나 이런 책들은 40년, 25년에서 40년 사이에 쓰였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60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60년 정도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60년쯤 지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책이 쓰였고 제일 빨리 기록된 마가복음은 25년 정도에 돌아가신 25년 정도에 쓰였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일부라도 살아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다 죽고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살아 있었죠. 가령 예수님을 20살에 만든 사람이 80살, 제일 나중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흔히 우리가 이제 33세, 우리 사람의 나이로 33세쯤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과 동년배들은 그 후로 60년이니까 90몇 살, 아니면 이분들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도 충분히 함께 따랐던 많은 사람들과 갈릴리나 예수님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말도 안 되는 과장, 가령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 이거 실제 이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해야 또 이게 기독교를 믿지 해가지고 막 과장을 썼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런 책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어느 교회나, 저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던 사람들이 누군가는 있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것을 과장해서 막 붙인 걸 보고,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여러분, 이랬을 것 같습니까? 그건 상상할 수가 없죠. 없죠. 그리고 누가 그런 엉터리로 거짓말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살리기 위해서 막 없는 것을 막 예수님에서 막 과대포장해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는데 막 부활해서 막 살아났다고 그러고, 이게 만약 가짜라면, 거짓말이라면, 없는 사실이라면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자기 인생을 던지고 심지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도 없는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기록 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좀 주일 말씀을 나눌 그런 계획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죠. 예, 그게 보십시오. 만약에 이 신약 성경이 이제 자기들의 스승이고 자기들의 선생님인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가지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우리끼리 한번 예수님의 그 좋은 말씀을 한번 잘 사람들에게 알려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교주로 삼고 막 제자들이 막 좀 과장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새로 만든 기독교, 새로 만든 그 종교에 의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자기들 좋자고 만든 건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함께 다녔던 제자들, 특별히 12제자, 이제 가룟유다는 자살해서 없었고 그 후에 마띠아를 또 새로 뽑잖아요. 12제자와 또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님들, 이분들의 삶의 최후는 어땠어요? 누구 하나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산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돌로 맞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잘려 죽고, 어떤 사람은 평생 멀리 귀향가고, 어떤 사람은 온몸에, 특별히 마태 같은 경우는 온몸에 껍질이 벗겨져 죽게 되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렸는데 자기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도 황송하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그런 전승들의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거짓 없는 얘기들을 막 과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좀 새로운 교를 만들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믿고 있다. 흔히 이제 소위 좀 자기들 볼 때 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신약 성경의 역사나 그 기록 연대를 이렇게 보고 그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일이. 그런데 그 이해 안 되는 일의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이들은 이제 말 그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예수를 위해 죽고 사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기독교를 살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신흥 종교가 생길 때 다 나름대로 새로운 종교가 생길 때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의 예수님은 사실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또 죄송합니다만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떤 무슨 특별히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분이었어요. 가령 이슬람을 만든 마호멧은 죽기 전에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미 벌써 유명해졌죠. 불교의 석가모니도 인도의 왕자였다가 나중에 도를 깨닫고 자기가 이제 부처가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아주 수없이 많은 정말 기대성 같은 부처의 뒤를 잇는 존경받는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또 공자님도 역시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예수님은 사실 30세쯤 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메시아의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그 나사렛 지역, 갈릴리 지역,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그나마 별 볼 일 없는 열 몇 명 되는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시험 봐서 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들하고 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근데 그것도 딱 3년밖에 안 했어요. 30년을 하신 것도 아니고 3년. 그런데 동족들한테 우리가 고난주일에 나눈 것처럼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다 도망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건, 신흥 종교는 끝나는 건, 교주가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었고 별 볼 일 없는 제자들로 다 도망가고 그냥 목숨 구하려면 조용히 이제 숨지고 살아야 되죠. 많은 이단들이 그렇죠.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그 유병헌, 무슨 교죠 그게? 그게 아마 구원파일 거예요. 거기. 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도 나는 이런 분 없죠. 지금 우리 신천지도 이제 우리 신천지도 신천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지난번에 그래도 나는 신천지에 이만희 교주님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다 거기에 아닙니다. 이단들은요, 교주 죽고 나면 다 불불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이단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도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한 3년 포교 활동하다가 끝났는데, 그러면 끝났어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 그 별 볼 일 없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다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나타난 거예요. 옛날에는 목숨 때문에 목숨이 아파서 막 숨어서,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 받는 자리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여자 종이 하나가 너도 저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지 물어보니까 막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다고 막 담대하게.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당시에 있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원래 베드로는 원래 공부도 못한 거기 범인이라 돼 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막 역사를 깨고 너무 막 말도 잘하고 너무 확신을 하니까 기이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교주가 살아있을 때 그랬으면 이해가 되지만 교주가 이미 비참하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교주도 없는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이 목숨을 던져서,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예수의 말씀이라고 전화다니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루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뭐 3,000명, 때로는 막 5,000명씩, 옛날에는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막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던 사람들이 교주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모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극적으로 바뀔 때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정말 신약 성경의 기록들을 아무런 편견 없이 쭉 읽으면 이게 굉장히 의문이 가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초기 12제자들이 막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막 과장하고 미화해가지고 기독교를 어떻게든 하나 이렇게 세워보려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또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런 신흥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독교, 이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두 번째로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당시에 전했던 메시지, 지금도 우리가 그 메시지를 여전히 동일하게 믿고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참 이상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뭐 이런 거는 어차피 죽은 다음에 일이니까 어제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그러면 다 그럴 수 있어요. 뭐 통일 같은 경우는 문선명이 믿으면 뭐 새 가정이 이루어지고 막 천국 가고, 이만희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 그런 얘기들은 사실은 보면 뭐 누구도 뭐 증명을 할 수도 없고 증명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렇게 전했다고 그러면 그래, 사실 뭐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야. 그런데 물론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이 전했던 기독교의 메시지가 천국에 관한 말씀도 물론 있지만 이들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면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그냥 여러 종교 중에 나는 기독교를 택했다, 이런 정도의 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막 계속 설교할 때 주로 강조하는 이유가 저도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왜 살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었던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아니면 도, 아니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들이 신흥 종교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잡진 않죠. 사람들이 들으면 혹하고 좋을 만한 뭐 그런 메시지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뭐 그러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런데 왜 예수가 분명히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가지고 빌라도에서 십자가에 분명히 죽은 걸 보고 듣고 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는 이런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엉뚱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참 믿기도 힘들어할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게 참 기독교라는 신앙의 이상한 점이고 독특한 점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 초기 기독교의 아주 이상한 점은
당시에 그 제자들의 그런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예수님의 전도를 사도행전에 보면 막 그 당시에 당국자들이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베드로와 요한도 옥에다 막 가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데 그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한 그런 강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믿고 엄청 막 쟤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 예수의 교를 완전히 싹을 자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오히려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막 더 강하게 퍼지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신흥 종교를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이런 막 제자들 뭐 잡아서 가뒀다가 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저러지 말라고 막 협박하고 막 또 풀어주고 이렇게를 했지. 아니 죽었다가 예수가 살아났다는 메시지를 한 방에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있죠. 우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당국자들이 그걸 안 한다는 그게 뭐예요? 죽은 예수를 시신만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예수를 하루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단박에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국자들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는 거죠. 왜? 이제 우리들은 그 답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이 신약 성경의 기록을 그냥 하나의 책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증명하다 보면 이게 쭉 들여보다 보면 이런 제가 던진 요 세 가지 이 질문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너무나도 다른 일반 종교들 사람들이 필요해서 뭐 신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도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기독교도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지 이거는 출발부터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이상한 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당국자들이 그 죽은 예수의 시신을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는데 계속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아니 자기들이 군병을 세우고 그 당시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또 부활했다고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군인들도 막 지키고 자기들이 그랬어요 스스로. 이렇게 해놓고는 그 앞을 지켰던 그 군인들이 돈을 주면서 쟤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초기 2000년 전의 기록이에요. 그게 이거 제자들이 막 야 이거 그냥 시신인데 우리가 몰래 빼가지고 저기다 이렇게 장사 지내고 그냥 우리가 부활했다고 하자. 이렇게 돼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당국자들도 자기들이 바보입니까? 그 똑똑하고 그 잘난 사람들이 그 신흥 종교 예수 종교가 막 일어나면 증명은 그거 한 가지인데 결국 하는 말이 예수의 시체를 쟤들이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고 한다. 그거 하나 외에는 모두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쭉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이 요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굴렸는가라고 하는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쓴 이 책의 이 내용들이 이 사람이 이런 관점으로 여기 보면 제목이 뭐라냐면 A skeptical looks at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본 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게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 뭔가 냄새가 나. 뭔가 신흥 종교를 만들려고 쟤들이 짠 거야. 이런 식의 관점에 철저히 비평적으로
이 성경의 기록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아주 미국서 아주 어렵게 구했어요.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의 교훈은 참 좋아했어요. 기독교가 정말 고상하고 정말 사람들이 인생에서 그대로 실천으로 따라할 만한 좋은 교훈들을 가진 책인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좋은 책에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 프랭크 모리슨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2000년 전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미신적으로 해석을 해놨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말 순수한 기독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썼던 초기 제자들의 그런 미신적인 해석을 좀 다 빼내고 원래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봐야지만 초기 기독교의 믿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소위 미신적인 요소는 보겠어요. 기적이라든가 이런 건 다 빼고 보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리슨에게 이 초기 기독교가 주장했던 가장 미신적인 요소는, 미신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이거는 좀 뭔가 아무리 받아들이려고도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건 하나의 상징이지, 심볼이지 실제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누가 돌을 굴렸는가, 이제 이 책을 그런 식으로 접근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장례법은 이 언덕에 굴을 수평으로 파가지고 그 안에다 암벽을 이제 시체를 넣어놓는 그런 것이 유대인의 장례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돌을 막는 겁니다. 누가 돌을 굴리는 해서 그 돌은 바로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자나 마음에 또 무덤이 있고, 지금도 마음에서 무덤을 방문하는 이슬람 교도들은 그렇게 한번,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 성지순례죠. 갔다 오면 그냥 신앙 점수가 확 올라가는 것을 이해하죠.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 때도 엄청 몰렸다가 그 후로 감염자가 많아져가지고 거기도 이제 끊었다고, 그 메카가 그랬다는 것도 있죠.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순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꾸미고 목적으로 삼고 있죠. 석가모니도 자신이 죽은 다음에 그 자기 신을 화장해서 그 죄를 군데 6군데로 이렇게 뿌렸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 다 그런데 이 기독교만큼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이게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에는 기독교 핵심이고 안 믿는 사람에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빈 무덤에 관한 것은 마침 오늘이 부활절이라서 참 의미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신앙이 좌우가 갈라지는 그런 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 모리슨에 의하면, 자, 누가 예수님의 돌을 움직였냐 하는 거예요. 누가? 성경은 천사들이 이제 옮겼다고 되어 있지만, 이 모리슨은 그건 그 미신적인 거고, 하여튼 누가 그러면 돌을 옮겼을까? 이거를 나름대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파헤쳐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슨은 제자들이 시체를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일단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가정을 가지고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분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 그 제자들의 형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어디다 두고 이럴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자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셨을 때 제일 실망한 게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뭐 자기 엄마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뭐 이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하나들은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오른쪽 왼편에 이렇게 앉게달라고 뭐 그렇게 그런 일도 하고, 또 그 말을 듣고 막 베드로 왔다는 제자들은 열받아 가지고 막 뭐 누구는 뭐 부모 잘 만나서 그런 말하고 막 하여튼 이런 유치한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다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그냥 한 방에 돌아가셔가지고 뭐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실망한 제자들이 3일 만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마음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참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그 시체를 좀 몰래 빼다 감춰놓고 우리 부활했다고 하자. 이렇게 제자들이 11명 모여서 짰다고 해봅시다. 지금 모리슨이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도 아닌 그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실도 아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몰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 장사해놓고 자기들 11명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자.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또 하신 게 또 있지 않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을 가서 자기들이 쫓아내고 또 돌을 굴리고 시체 감춰놓고, 그 다음에 예수를 부활했다는 그 거짓말을 위해서 막 예루살렘에 나가가지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고, 그리고 그 11명 중에 한 명의 배신자도 없이 다 그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바쳤다. 뭐 모리슨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한다 그래도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나 하는 것입니다. 모리슨은 그건 아무래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이 12제자들이 정말 막 예수님께 막 우리가 봐도 인간적으로 너무 흠멀만하고 너무 정말 사람들이 선실하고 충성 막 도가 높고 막 이랬다면 그럴 수 있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정말 좀 죄송합니다, 하품 중에 하품이야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해보려고 간신히 따라만 다녔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교주인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모리슨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은 게 아닌가.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초대 교회에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가 나와요. 첫 번째 건 도적설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도둑질에다가 숨겨놓고 살아나라고 했다. 두 번째는 기절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절설. 이제 신학교 가면 이제 배우기도 하죠. 기절설. 이 기절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안 죽었어. 그냥 극심한 고통으로 순간 기절을 한 거야. 근데 죽은 줄로 알고, 죽은 줄 알고 이제 아리마다 요셉이 기증한 그 무덤에 갖다 놨는데 선선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있다가 깨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옛날에 몇 년, 10년 됐나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의 순환이라는 그 멜 깁슨이 만든 영화 보셨죠? 네. 그 멜 깁슨이 이제 캐톨릭 신자인데 자기가 평생에 예수님에 관한, 자기도 글도 신자로서 정말 신앙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그 영화인데, 멜 깁슨이 그 영화를 만들면서 본인이 결심한 것은 첫 번째, 다 아람어로, 히브리어로만 쓴다는 거예요. 실제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밑에 자막도 안 나와요. 때로는 그냥.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이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너무 가슴에 막 와서 사무쳐. 첫째, 언어는 원래 당시의 언어로 쓴다. 두 번째, 예수님이 고문당하시고 이런 것들을 가능한 고고학적 검증을 통해서 사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볼 땐 너무 잔인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끔찍하게. 그런데 멜 깁슨이 나중에 인터뷰 보면 내가 그렇게 필름으로 구현한 것은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하여튼 그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번이나 두 번 보고는 그 후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어요. 정말로. 그런데 보세요. 자, 그렇게 맞고 대못으로 박히고 또 여기 옆구리 막 창쪽에 찔리고 물과 피가 막 다 쏟은 이런 분들이 실제 기절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렇게 기절해가지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다시 깨어나셔가지고 혼자 그 무덤에서 깨어나셔가지고 이제 제가 성경에 기록은 있지만 그냥 안 읽고 넘어간 게 그 세마포가 잘 개켜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참 특이하죠. 그럼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맞고 막 창기에 찔린 다음에 간신히 깨어나셔가지고 또 세마포를 일일이 또 다 접으시고 지금 모르시니 상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돌을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세시는지 모르지만 그 돌을 또 혼자 일어나서 그 돌을 또 굴리시고 그 무덤을 치고는 병사들을 또 어떻게든 또 해치우시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거의 그렇게 맞고 자기 질문이 이런 분이 막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나 살아났다. 이게 이제 그냥 기절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지만 그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났다는 것을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서 구현해 보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나타날 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겠냐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이렇게 저렇게 어떤 가정을 해도 모리슨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메시지, 제자들의 메시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기독교의 큰 미신이다. 이걸 깨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모리슨의 결론은 아무것도 어떻게 설명이 안 되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예수가 정말 살아날 수밖에 없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이기적이고 그 그냥 연약하고 그 눈치 보고 숨어 살던 제자들이 갑자기 180도 변해가지고 목숨을 던지고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하게 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리슨의 이 책은 이 부제가 있는데 소제목이 있는데 그 부제가 The Book That Refused to be Written, 쓰여지기를 거부한 책이다. 처음에 자기는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 죽었다 살아나심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조사하고 가다가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외에는 그 이후의 모든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게 이제 초기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그런 한 학자의 고백이고 연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과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솔직히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죽음과 천국에 대해서는 보통 세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죽으면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불교나 힌두교의 윤회설입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죽으면 또 그 영혼은 살아가지고 또 다른 몸을 통해서 또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죄송하지만 특별히 힌두교는 아주 이 고약한, 정말 못된, 저는 그런 정치 이념화된 저는 윤회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힌두교는 이 계급 체계가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브라만 승려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가 크샤트리아라고 귀족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샤라는 평민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수두라라고 하는 천민계급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불가촉 천민이 또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브라만 계급과 이 크샤트리 계급이 뭐라고 하냐면, 이 힌두교의 기본적인 믿음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태어나, 니들이 지금 가난하고 힘들게 태어나도 이걸 불평 안 하고 잘 따르고 니들 맡은 일을 잘하면 뭐예요? 나중에 브라만이나 귀족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인도 사람이 생각보다 그걸 믿습니다, 또. 근데 이제 저는, 정말 악하고 못된 신앙이다. 왜냐하면 저는 윤회는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나서 드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죽으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전혀 다른 어떤 세계로 들어가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 요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든지, 아니면 다시 태어나든지, 다시 윤회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 이제 이런 얘기들, 이게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 전부 말하지는 않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15분 했네요. 어떻습니까? 길었습니까? 들을만 하죠? 얘기 같죠? 이제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 말씀과 함께 읽으면서 하면 더 이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겁니다. 사실은 이 절반을 조금 못하고 천국과 지옥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이쯤에서 겸손하게 끝내야 다음에 또 기대함으로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여기까지. 자, 인터넷으로 들으신 분들 질문을 못 하시겠지만 그냥 질문이 있으면 써가지고 문자로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봐서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해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들은 하셔도 제가 그냥 넘어가는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공부하는 중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또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중복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 질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이 목사가 잘 모르는데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다. 2. 다음에 또 나온다. 그런데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은 제가 잘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잘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오케이? 자, 질문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빨리 끝나는 게 감사하죠. 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믿는 이 초대 기독교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된 것도 참 시기를 우리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주님께서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이 초기 기독교의 이 메시지에 관한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종종 설교 때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냥 좋은 교훈을 배우고 이대로 사는 이런 게 아니다. 그런 거 아니라면 나는 안 믿었다. 그런 거 아니라면 나는 차라리 다른 거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바로 이런 말씀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었다가 살아남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바울과 우리의 심정이 비슷할 것입니다. 저는 이 생명상 공부를 통해서 기왕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속도 썩이고 안 믿고 이랬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인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는 어느 시대에나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기독교 신앙을 믿고 교회도 다니지만 저는 이 생명의 삶을 들은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12제자들답게 정말 주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성령의 실제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로 이 한 시대를 정말 멋지게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과 부활 되시는 주님, 오늘이 부활절인데
우리 생명의 삶 첫 시간에 초대 기독교회 주님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런 메시지를 180도 바뀌어서 목숨을 걸고 전해야 했던, 또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바쳤던 초기 제자들의 이런 전도와 그들의 마음과 또 초대교회의 모습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을 통해서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기왕 믿고 사는 예수, 이 교회 저 교회 다 비슷비슷하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증거가 있는, 그 믿음이 펄펄 살아서 삶에서 분명한 열매를 맺는, 그리고 삶의 열매의 역사로 증거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 지키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두운 힘든 이 시간 속에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